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입니다. 웃는 분들은 보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웃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유라는 배우가 있어요.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듯한 눈빛인데 저도 잘 몰라요, 실상은. 이 두 배우가 나와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또 회자가 되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1950년대가 배경이 되고 그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척박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소녀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린 이야기인데 그 제목이 바로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녀의 이름이 애순이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고 또 그 꿈이 있었어요.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소녀입니다. 또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며 당당히 그렇게 씩씩하게 외치면서 살아갔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본 그녀의 인생은 그녀가 꿈꾸고 외쳤던 대로 결코 호락호락하게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순이는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일처럼 캄캄한 제주도 밤바다 앞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시인이 되겠다던 꿈, 또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젊음과 열정을 다 바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찬란했던 자신의 청춘,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부서져 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녀가 이렇게 흐느끼며 외치게 됩니다. 내 인생 이렇게 되려고 내가 달려왔던 게 아닌데, 세상이 정말 나를 완전히 속여버렸구나. 그래서일까요? 드라마 제목이 뭐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아까보다 좀 커졌네요, 목소리가. 기억이 나시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드라마 속 애순이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분명히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리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또 인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문득 돌아보니까 내 손에 쥔 거는 뭐예요? 상처뿐이고 내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문제의 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폭삭 속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인데 이 말에는 사실 아주 따뜻하고 깊은 위로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고된 삶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등을 토닥여 주면서 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모든 따뜻한 마음과 정이 담겨 있는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의미죠. 즉 속았다는 절망의 탄식과 수고했다라는 위로의 음성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를 꿰뚫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항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외침은 마치 하나님, 저 속이셨죠. 제가 폭삭 속았습니다.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하박국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고난의 여정을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가운 절망의 폭삭 소가수다에서 시작을 해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폭삭 소가수다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실한 희망의 기둥을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기둥,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둥, 이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희망의 정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늘이라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20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무자비한 강대국 바벨론의 폭력이 세상을 짓밟고 있었고 땅의 현실은 정의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혼돈과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선지자가 이 참상을 보고 하나님께 절규하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하는 건데요? 왜 악이 흉흉하는데 그 악을 바라보시고만 계십니까? 왜 악이 승리하는 것 같게 보이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의 카메라 앵글을 바꾸시듯이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땅의 혼돈과 아우성으로부터 저 높은 하늘의 보좌로 단숨에 옮겨가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바로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땅에서는 악인들이 고래고래 소리치며 승리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치는 혼돈의 현장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 보좌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고요함 가운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요란한 소음도 그분의 평안을 전혀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극심한 혼돈도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조금도 헝클어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속에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면서 허둥대고 있지만 키를 잡고 있는 노련한 선장은 고요히 항해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강한 손을 붙들고 계시고 완벽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희망의 기둥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엄한 하나님의 주권이 실패하고 넘어져 엉망이 된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로와 소망이 될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방 자체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는데 그 방법 자체가 어떠했냐면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비겁했고 부족했어요. 그는 자신의 매끄러운 팔에 염소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훔쳐 입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목소리까지 변조를 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축복을 쟁취하려 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아냈습니다.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런데요,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기 끼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측면도 보이게 됩니다. 폭삭 속았다는 탄식이 터져나올 만한 처절한 실패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끔찍한 실패의 현장,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던 그 외롭고 처절한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실패를 책망하기보다도 그의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그를 새롭게 그리고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시간은 기나긴 훈련 또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한 민족의 영적인 뿌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 사람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실패자,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플랜 B가 없어요. 차선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플랜 B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플랜 A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리의 불안감과 불안전 때문에 계획 B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단 하나의 완벽한 계획, 플랜 A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체스나 또 바둑 또 장기, 그걸 잘 두는 최고 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눈앞에 말 하나 잡는데 급급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수를 두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됩니다. 아, 내 계획이 틀어졌구나 라고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십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고수는요, 상대방의 실수까지도 자신의 큰 그림 안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고 생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실수는 고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계획을 더욱더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들의 어리석은 죄, 처참한 실패, 야곱의 그 비겁한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깨어진 조각들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완벽한 재료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는 인간의 실패조차도 어떻게 돼요? 낭비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틀려먹었어 라고 절망하고 고개 숙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저 속이셨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라고 부르짖으며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지고 망가진 삶의 조각들조차도 그분의 놀라운 손으로 빚으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절망의 폭삭 소가수다에서 위로의 폭삭 소가수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속았다는 느끼는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당신 힘을 과시하려고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분명히 목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희망의 기둥,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첫 번째 희망이라면 두 번째 희망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세상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얼마나 장엄해요.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이에요. 이거를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거짓말쟁이, 그 속이기 잘하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을 하박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줄 아세요? 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혼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그릇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담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뭘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돈, 성공, 명예, 쾌락과 같은 헛된 우상들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어요, 못 써요?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그 형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깨져버렸으니까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우리들에게 들어가는 마음의 감정이 뭐예요? 속았다고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쳐버린 우리에게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약속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도 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온 바다를 남김없이 덮어버리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찬양하는 그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희망,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약속이 단순히 미로의 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현실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는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왜요? 내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고 강한 자기 확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쩔까요? 그 말한 그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입으로 고백했고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그는 그 순간 가장 깊고 처절한 영광이 아닌 수치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도 결단하고 또 확신 가운데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그 길이 내게 주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꼬라진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삭 속았수다라고 외쳐야 할 순간이 그 가운데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뜰의 숯불처럼 따뜻한 숯불을 피워서 조반을 먹이시고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가슴 아픈 상처를 건드리시는 질문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책임 추궁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치유를 위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수치를 덮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부족해도 그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침을 뱉고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시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수치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다시 찾아와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시는, 영광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뒤집어질까요?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작은 소녀 앞에서 무너졌던 그 비겁한 어부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온 천하에 담대하게 외치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베드로만큼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하잖아요.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참여하고 어떻게 베드로처럼 우리의 깊은 수치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일한 길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비참한 운명이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대신 수치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우리가 세상의 폭삭 속아 수치를 당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처절하게
폭삭 속아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수치와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짊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개의치 않으신다고요? 다른 말로 수치. 그렇죠? 하늘의 모든 영광이 주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영광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목사인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모든 조롱과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라고 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누더기 옷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눈부신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덮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줄기의 희망의 빛.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덮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된 거예요. 이 희망이 어떻게 한 개인과 문화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한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 우리 민족은요, 체면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걸 무슨 문화라고 하냐면 수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체면을 잇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신이 지은 온갖 부끄러운 죄들을 통곡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죄, 미워하고 시기했던 죄, 음란한 생각을 품었던 죄, 교회 지도자였던 장로님들이 먼저 회개했고 평신도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수치 문화가 완전히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장 큰 수치를 드러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과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으로 옷 입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체면이 잃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신들을 올감했던 문화의 굴레와 수치심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참된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깨달은 영광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희망을 가진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거창한 일 하려고 절대로 시도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의 벽만 바라보며 탄식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언어, 폭삭 속았다는 탄식을 멈추시고 소망의 언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의 몸부림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절망의 폭삭 속았으다라고 외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너 또 속았지? 라고 조용하게 속삭일 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세상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